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 하셨으며 또 하나님이시며 결과 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 말씀하심에 곧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제대로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있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 안에 등불을 밝히시고 그 빛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충남에 있는 병촌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66명이 순교를 한 곳입니다. 한 교회에 몇 명 살지 못하고 다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6.25 때에. 거기에 이렇게 강대상에 적혀 있는 한 말씀이 이 강대산 뒤쪽에 여기 크게 이렇게 적혀 있는 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한 권으로 족하다. 이런 걸 이렇게 강대상에다가 붙여놔서 크게 붙여놨고요. 그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의 또한 중심, 그 교회가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또 성도들을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그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싶거든요. 성경 한 권으로 족하다. 오늘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것으로 족해져 가지고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돼 가지고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 한 권으로 족한가 내 삶에? 이 진리 하나로서 만족되는가? 이 진리 하나로서 능히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믿음을 얻고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닌 이 성경 한 권으로서 내 영혼력이 능히 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교회에는 성경 한 권으로 족하다 그는 이것을 강대상 앞에다가 크게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온갖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온갖 사상들이 들어오고 철학들이 들어오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들이 들어와서 타락한 이성입니다. 그 짐승 같은 이성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지금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성경 한 권으로서 이 진리 하나로서 족하다 크는 것을 끌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로서 이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그 근거들을 여기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것에 기대려고 자꾸 합니다. 수많은 것에. 그런데 성경 한 권에 이 진리 하나에 내 모든 것을 걸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정말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이 성경 안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겠는데 이 설교로서 이렇게 이것을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과연 나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있는 이 빛, 이 빛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5절.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하나님은 정말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빛이다 말입니다. 이 빛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은 흑암과 혼돈 속에, 공허 속에, 미혹 속에, 혼잡 속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듣고 이렇게 전하는 이 소식은 뭐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금은 너무나 심하게 사람의 영혼력을 덮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빛 안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조금도 어둠이 없는 이 빛이신데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 빛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 빛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이 어둠에 매이고 어둠에 잠식되고 어둠에 붙잡히고 어둠에 잡혀서 헤맬지 모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이 어둠들이 지금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땅에 어둠이 완전하게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안으로 들어가서 이 빛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 어둠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다. 이걸 딱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이걸 딱 마음에 두세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이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절 23절 부분입니다. 우리가 22절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 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오형과 이건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 비치신 그분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등불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믿음 안에 반드시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등불이신데, 이 등불이신 분이 내 안에 이 등불을 켜놓지 않으면은 저 어둠에 마음 다 뺏겨버립니다. 막 한순간에 뺏깁니다. 그래서 등불이신 이분이 내 안에서 이 불을 밝혀주셔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자꾸 생각해서 이제 빛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계속 이 생명의 빛. 우리는 이 은혜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빛이신 분이 내 안에 있어야, 빛이신 분이 내 안에 온전한 빛을 비춰주셔야, 이 등불이신 분이 내 안에 등불을 온전하게 밝혀주셔야 그 희미한 것 속에, 어둠 속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전부 인생이 몽롱해요. 뭐 깨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못해요. 전부 다른 데 잡혀있어요. 뭐 예수 믿는다 해도 더 뭐 다른 데 잡혀있어요. 자, 여기 22장에 또 봅니다. 자, 4절 5절. 4절 5절. 이 22장 1절에서 5절에는 우리가 가야 될, 종국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는 목적지입니다. 영원한 그 세계입니다. 자, 4장 5절, 22장 4절 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기에 다른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등불이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이제 완전한 빛을 받을 수 있는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걸 설명할 때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이마에 기록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 이 완전한 기록이 일어난 자들에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빛 자체입니다. 등불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물어봅니다. 각자에게 물어봐 보세요. 이 빛이, 이 등불이 내 안에 제대로 밝혀져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내게 밝혀져 있다면 나는 오늘 행복한 자고, 나는 오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 지금 빛을 받은 진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요한 1서에 다시 갑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갑니다. 자, 1절 요한 1서 1장 1절. 자, 말씀,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 땅이 생겨나기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자체가 빛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뭐가 나타났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그 빛으로 등불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지금 생명의 빛을, 이 생명의 등불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생명을 드러내셨다. 그 빛을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빛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 빛은, 이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다 했습니까? 사랑 가운데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창조주의 그 빛이, 영원한 그 빛이,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들어와야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와야 생명을 얻었다. 이게 들어와야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5절. 자,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달아야 살아나는. 분명하게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그가, 말씀이신 그가 이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히 그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가, 이것은 홀로 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홀로 1인칭 대명사로서 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이분이 모습을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자, 요한일서 다시 또 갑니다.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말씀은 왜 영원하라 했습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존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생명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이 생명이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또 갑니다.
요한복음 8장, 자, 8장에 갑니다. 8장 12절에 갑니다. 요한복음 8장. 성경 한글로 족한 이유를 밝히려고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를 믿고 그의 모든 말씀하심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자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빛과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사랑받은 자들에게,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은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이 빛과 진리를 계속적으로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빛과 진리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예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 하나로 족한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서적 속에 답을 찾으려고 인간의 사상과 생각들이 가미되어져 있고 정말 악한 이성 없는 본성과 같을 정도로 짐승화되어버린 이성의 속에 사로잡힌 인간의 사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 속에서 찾아려고 해요. 그는 전부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철학이고 사람의 사상이고 사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거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리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 성경 하나로 진짜 내 믿음이 족해져야 됩니다. 성경 하나로 명백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지금 온전한 이 빛을, 빛과 진리를 내가 받고 그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그가 계신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가봅니다. 시편 43편,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43편 3절입니다. 시편 43편 3절. 이 땅이 심히 어둡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환난과 고통이 심히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직 나의 길을 밝히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도우실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43장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날마다 이 빛과 진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이게 비춰주셔야만이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 거룩한 그 도성에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빛과 진리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산, 정말 새하늘과 새 땅과 의와 약속이 있는 그곳까지, 그 영원한 빛이 있는, 빛 대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서 4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 이 의의 길,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선하십니다. 이분이 지도하고 이분이 가르치고 이분이 인도해가는 이 길을 걷는 자는 의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구속받은 자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은 변호하고 변론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 아침에 돋는 햇살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자에게는 이 빛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침에 돋는 이 빛과 같이 점진적으로 점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는 거죠. 더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어둠이 점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 흑암이 점진적으로 사라집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아침에 돋는 햇살같이 이 광명한 빛 가운데로 끊임없이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거룩한 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 24절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주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장소까지 가야 됩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 빛을 볼 것입니다.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 빛을 볼 것입니다. 그 등불이신 그분을 볼 것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하시고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고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2절에서 24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아니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도달하고 있어야 될 곳,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의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그 영들이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시고 중재자이시고 구속자이신 그분이 계신 그곳, 그 도성에까지 우리는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빛이신 이 진리 성경 하나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 하나로 좁혀야 되고 만족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시편 또 가봅니다. 시편 많이 우리 봤습니다. 36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비단에서 이 빛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빛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주의 얼굴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경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이 진리 안으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대신 그분 성전 대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생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의 빛 안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26절 30장 26절입니다. 이 빛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못 받을 뿐입니다. 이 빛을 진짜로 사모하고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완전하게 밝혀주고 온전하게 밝혀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치료하심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고쳐서 낫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고침은 오직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둠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의 큰 거대한 감옥과 감방에 눌리고 아파하고 갇혀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지금 빛이, 온전한 빛이 온전하게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신 그분이,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이거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들어오려고 하면 완전한 그 고침을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고쳐서 낫게 하겠다는 약속을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57장 갔다가 와. 57장.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19절. 자, 읽어봅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면은 완전한 고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은 온전한 고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또 봅니다. 자, 10편 119편 우리 많이 봤습니다. 뭐 해야 되는지를 밝힙니다. 119편 130절. 이것을 해야만이 정말 이 빛 안으로 온전하게 인도받고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서 세상의 것들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119편 130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뭐 해야 되는가를 밝혔습니다. 이 말씀을 열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열어야만이 빛이 비치어서 이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이 미련하고 우둔한 것들이 덮어있기 때문에, 이 지금 거역하고 배역하는 것들이 덮어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미련함이 깨어나질 못합니다. 말씀을 열질 않습니다. 이것이 열어야 되는, 이것이 열어야 이 강력한 이 치료의 빛이 들어오는데,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데, 이것보다 다른 것들이 이리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날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열면은 이 빛이 들어온다.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혹되어져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가서 이것도 보고 봅니다. 다시 봅니다. 95편 10절 11절. 시편 95편 10절 11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렇게 분명히 미련하고 우둔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열어서 이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미련하고 우둔한 것들이 이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자, 94편 8절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94편 8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우리 안에 이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미련하고 우둔한 것들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의 이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그리스도로께로 가서 이것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서 이 빛이 제대로 들어오서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자, 시편 18편 28절.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마음 속에 갇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안에서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강력한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등불이, 예수님은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그 등불이 밝혀져야 되는 문제예요. 28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이 어두운 등불을 진짜로 켜서 제대로 밝혀줄 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등불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분이 들어와야 되면 이 지금 불이 켜지고 정말 이 흑암이 물러납니다. 어둠이 물러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 물러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 등을 밝혀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왜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32편 17절. 132편 10편 17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편 132편 7절 17절 17절. 자, 읽어봅니다.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인을 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인을 치셔서 기름을 부으신 모든 자들에게는 뭐를 주겠다는 거죠? 이 등을, 완전한 등을 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등불 대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 한 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가보면 또 사도행전.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9장.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3절. 3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빛이 이렇게 이 빛이 지금 주님이 들어오시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나타나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과정이 이 빛으로 임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빛이 뭐로 들어옵니까? 말씀으로서 들어옵니다. 말씀으로서 예수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누구시니까 물으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안에 있는 이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해와 달같이 밝아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빛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나타내시고 임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에게도 분명하게 이 빛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임재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찾아오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온전한 빛 되신 분이 말씀으로 찾아왔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이것이 빛이신 분이 찾아오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빛이신 그분이 말씀으로서, 말씀이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없겠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신 분이 그 말씀으로 그 빛 되신 것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이 말씀으로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서 부르시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말씀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그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그 31절에 21절에 밝혔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낸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다. 말씀 안에만 존재하는 그 영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데, 이 통로가 없는데, 이 지금 말씀의 임재가 없는데 우리는 도무지 이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이 빛은 말씀이십니다. 이사야서 또 가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성경 한 권으로 왜 좋게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영혼육에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 한 권으로 좋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으로, 이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믿게 하기 위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여정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했습니다. 이 큰 빛, 곧 하나님께만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들어와야 살아납니다.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거역하고 거역에서 흑암과 사망의 공고의 그늘에 앉은 인생에게 반드시 이 빛이 들어와야 이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자, 읽어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분명하게 어두운 곳에 있던 우리를 이 지금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으로 족해야 된다. 이 빛에 관해서 전부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빛에 관해서 완전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으로 족하지 않는 신앙은 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 한 권에 있는 이 진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완벽한 완전한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것을 받아야만이 살아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뜻이 없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온전히 내 영혼력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흑암의 세력에서 혼돈과 공허의 세력에서 이렇게 불러내어서 이 기이한 예수의 빛 안으로 말씀의 빛 안으로 등불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이 모든 아름다운 덕을 그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세움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자 요한복음 또 갑니다. 9장 5절 내게 기회가 왔을 때에 정말 내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이 민물이 우리 포동계 김문호 목사님으로서 민물이 들어올 때에 그 쓰나미 같이 들어올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상실해 버리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제 주님은 올라가셨지만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또한 빛이십니다. 성령이 또한 진리십니다.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이 빛이 우리에게 와 있는 아직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빛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 빛을 온전하게 받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요한복음 12장 35, 3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빛이 와 있습니다. 작든 크든 희미하든 밝든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돋는 햇살같이 이 놀라운 의의 빛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완벽하고 완전한 일곱 날의 일곱 빛 같은 것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는 이 빛을 내가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등불인데 이 등불을 내 마음 안에 제대로 밝히고 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이렇게 지금 이 빛이 내게 와 있는 동안에 이 빛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아침에 돋는 햇살같이 완전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이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둠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둠에 매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 어둠에 잡혀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악한 시대인지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빛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어둠 속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 어두운 말들 속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며칠 전에 안 봤습니까? 좀 TV도 좀 보세요. 기타 잘 치는 그 나이 들은 김창완인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에 그거 나오는 거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타락할 수 있고 지금 뭐 어떻게 완전 마귀지. 근데 목사 타이틀 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물론 그 사람이 이게 공적으로는 제명이 됐더라고. 제명이 됐는데도 그 짓을 계속했다.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아니 신학을 공부하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위임받고 위탁받은 직분들을 받을 때까지는 과연 그랬을까? 근본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신학을 했을까?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타락할 수 있나 진짜.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정말 사악하다. 여러분 이게 진리가 왜곡되어지면은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뭐 일반 사람 저리 가야지. 조금도 긍휼도 조금도 자비도 없습니다. 오직 탐심과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또 다 동원되어집니다. 마치 그게 진리인 것 같지. 마치 그게 사랑인 것 같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그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전부 노예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 도심의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학교 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낳은 그 부모들은 뭐합니까? 가서 전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돼. 한 달이 돈을 갖다 바쳐야 돼. 이 재물을 갖다 바쳐야만이 자기 애가, 그래도 자기 몸에서 난 애잖아요. 이 애에게 먹을 것이 들어가.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매를 들게 돼.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려 그 나왔는 그 애는 18년을 잡혀있어. 18년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렇게 벌어온 것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뭡니까? 세상에 뭐 몇 대밖에 없는 이런 몇십 대밖에 없고 이런 차들이 줄비한 거예요. 그러다가 수천만 원대 이상 가는 시계들이 줄비하고 자기 가족들은 막 최고의 것을 누리는 거지. 그걸 갖고 얼마나 악한 짓이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그것만 하면 다행이지. 거기서 성장되는 애들을 전부 성노예화, 성착취, 그걸 전부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타락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타락하면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진짜 증명하잖아요. 진리가 왜곡되어지면, 이 빛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전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정욕을 이루는 데에 다 사용하고 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그 사람 말은 신이야,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지금 일이 현실적으로 이 대한민국 안에 수없이 기독교 안에 일어납니다. 이런 편협하고 이런 억압하고 이런 압제하고 양의 것들을 갈취하고 뜯어내고 정말 다 빼앗고 저 산에 버리는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그렇게 속이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어느 한순간에 이런 어둠에 매이고 어둠에 붙잡힐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이 빛입니다. 이 빛이 내게 온전하게 들어와야 그런 것들에 붙잡히지 않고 분별하고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지고 그런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예속되고 붙잡히고 이 어둠에 잡혀버립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35, 36절 35, 36절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5, 36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일어나야 되겠죠. 내 안에 이 지금 어두운 데가 있는지 살펴봐 보고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하늘의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등불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 빛이 말씀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운 데가 해결되어지죠. 치료가 일어나고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을 제대로 받아야 뭐가 일어납니까? 자, 이사야 60장 1절 2절 이걸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되죠. 분명히 어둠에 매이고 어둠에 잡히고 그 세상 정욕과 탐심에 잡혀버립니다. 60장 1절 2절 1절 2절 자, 이를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는 정말 어두운 데서 나온 자로 서야 됩니다. 그 귀한 예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간 이 빛을 제대로 받은 자로 제대로 치료된 자로 일곱 날에 일곱 빛 같은 온전한 이 빛을 받은 자로 서서 이 어둠이 이 캄캄함과 어둠이 덮는 이 속에서 살아나야 되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 다 붙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스 가고 자, 많은 걸 보이는 거로 자, 몇 군데만 뜨고 자, 에베소스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자,
8절 10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매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어둠에서 나와서 주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빛의 아들로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뭘 하라고 말을 합니까?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 가문 이슬 같은 속이는 속임수와 부정한 말들과 아첨하는 말들과 악성 종양 같은 말들과 속이는 그 세상 풍조의 말들을 가지고 전부 사로잡아 버립니다. 거기에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로잡혀 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무섭은지. 그 사악한 말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잡혀버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몸 베리고 물질 다 잃고 정신은 황폐해져 버리고. 다행히 그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다 오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임할까 싶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자기 가족과는 떨어지게 되죠. 분리를 시키고 그 틈을 타서 애들이 나와가지고 둘이가 경찰서로 가서 고발을 했는 거예요. 먼저 한 애가 나오고 그 뒤에 또 나와서 이렇게 고발을 해서 바로 이게 가서 덮치니까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컴퓨터로부터 그 온갖 영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이 오목사라는 이 사람이 25년형이 되나 형을 받았더라고요. 얼마나 사악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전에는 세상 풍조를 쫓았습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기이한 비단에 들어온 주 안에 이 비단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다. 말씀을 인도를 받는 자다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빛을 받은 자다 말이에요. 이것을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말씀으로 거듭났다 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고 직분을 주십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지위와 처소와 위치와 신분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고 주의 오심의 때까지 날마다 그 긍휼을 바라면서 그 긍휼을 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4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 5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두운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창조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은 빛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으다 했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내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와야만이 흑암이 밝혀지고 이
공허함이 사라지고 허무하고 무성함이 사라지고 혼돈이 미혹이 어둠이 사라집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되신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빛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곧 생명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열어야만이 이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빛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빛을 보고 가는 자입니다. 이 빛 안에 들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해서 있은 그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금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빛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글 안에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이 완전한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살고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지키고 행할 때에 살 것이라 했습니다. 어둠에 매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진리의 빛 안에서 이 진리로서 사고하고 이 진리로서 입에 말하고 이 진리로서 행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에 잡히지 않습니다. 재물이라는 그런 거대한 이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말이 판을 칩니다. 그런 거짓 속에서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부해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이 말씀을 바라고 이 성경 한 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족해질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겠습니다. 내 영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주겠습니다. 내 영은 오직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생명으로 받고 이것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받아서 내 안을 밝힐 수 있어야만이 어둠에 매이지 않고 어둠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는 걸로 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을 진짜로 아는 자들은 그 답을 낼 겁니다. 성경 한 권으로 내 영혼 육은 능히 만족되어지고 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말씀이 나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말씀이 모든 미래를 열어가고 또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아픔들을 환난 공고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피곤하고 정말 연약한 심령에 만족할 수 있는 이 기름 부음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이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진짜로 사모하시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헐떡이면서 발에 닦는 그 심정같이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말씀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일어날 때에 주는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내게 가르치고 내게 보이고 내게 먹이고 내게 나타내고 내게 계시하고 내게 예언하시고 나의 길을 밝히십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그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친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고 보이신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금 험난한 길, 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이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 이 허무하고 무상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빛, 생명의 빛,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목마름이 없이 또한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고 의인의 그림을 걷는 자가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온전히 진리의 빛 가운데로 성전 대신 예수님께로 등불 되시고 빛 대신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